참 귀한 목사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평소에 오늘 오신 목사님을 모시고 싶었는데 계속 한 교회를 심우하고 계셔서 모시지 못하다가 이번에 작년에 은퇴를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가 목사님을 모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고려신학대학원에서 설교를 가르치셨고 또 이제 은퇴하셔서는 여전히 설교 사역을 하시면서 많은 후학들에게 설교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계시는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한진환 목사님이신데 오늘 우리 목사님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박수로 한번 우리 목사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지역에서는 박수로 이 설교자를 잘 영접을 안 한다는데, 감사합니다. 다른 강단에 서면 이 강단 높이가 어떨까 신경이 좀 쓰이는데, 오늘은 크게 애로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부인은 남편과 함께 집을 나서기만 하면 아참 가스불 안 끄고 나온 것 같아, 다리미 안 뻗고 나온 것 같아, 그리고는 다시 뛰어 들어갑니다. 하루도 그냥 가는 법이 없습니다. 남편이 어쩌다가 내가 확인했어, 걱정 말고 그냥 가, 그래서 그냥 가기라도 하는 날이면 하루 종일 진짜 확인했지, 진짜지, 레바는 끝까지 돌렸어 하고 달달 볶는데 남편이 그냥 노이로제 걸릴 지경입니다. 하루는 차를 타고 출발을 했는데 또 부인이 여보 아무래도 다리미 안 뻗고 나온 것 같아, 미안하지만 잠깐만 다시 돌아가자. 남편이 차를 길가에 세우더니 말없이 뒤로 돌아가서 트렁크를 열고 다리미를 꺼내오더랍니다. 우리 남자분들이 참 고생이 많습니다. 가정을 이끌어 가야 되지요. 다리미도 챙겨야 되지요. 고생이 많습니다. 그 부인은 좀 심한 편이지만은 그래도 우리도 크고 작은 염려에 시달리면서 살 때가 많습니다. 사업 걱정, 직장 걱정, 건강 걱정, 자녀들에 대한 걱정, 특별히 우리 가장들, 남자들은 참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인생은 3 리다, 3가지 리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허리, 그다음에 워리, 베리, 3가지 리가 인생이다. 늘 스트레스 받으면서 정신없이 바쁘게 사는 허리, 그러면서 온갖 걱정 근심에 짓눌려 사는 워리, 그러다가 땅에 묻히는 베리, 허리, 워리, 베리가 그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염려에 짓눌려서 사는 것은 우리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심령의 근심이 뼈를 마르게 한다. 이것은 결코 과장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의사들 말에 의하면 염려는 우리 몸에 있는 유익한 인자들을 죽이고 독성 인자를 심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염려가 심하면 정신질환이나 고혈압, 갑상선, 편두통, 심장병, 위장병,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될 때가 많습니다. 또 그뿐 아니라 염려는 항암 인자와 킬러 세포를 억제하기 때문에 각종 암의 원인이 될 때도 많다고 합니다. 그와 같이 우리 육체를 병들게 하는 그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염려는 우리 영혼을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염려에 사로잡히면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희미해집니다. 우리 선한 목자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희미해집니다. 그래서 삶에서 감사와 기쁨이 사라집니다. 찬송도 사라지고 기도할 힘도 봉사할 힘도 사라지게 됩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방탕함과 술 취함과 그리고 염려를 그 동급에 둔 것을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방탕하고 술 취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해롭습니까? 집사가 그러고 있으면 그건 집사 자격이 없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그 말씀은 방탕함과 술 취함, 그것과 마찬가지 동급으로 염려가 해롭다. 거기에 푹 사로잡혀 있으면 사실 집사 자격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방탕함과 술 취함이 우리 영혼을 파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염려도 우리 영혼을 파괴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 염려를 통로로 해서 우리를 공격해 들어올 때가 많습니다. 욥기 1장 5절에 보면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이 자기 자녀들에 대해서 염려가 많았다는 말입니다.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앙교육 잘 시킨 자녀들이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있는 자녀들이지요. 그러니까 염려할 필요가 없는데 욥은 늘 염려를 했습니다. 사탄이 그걸 딱 주목해 보았습니다. 그래, 내가 저 부분을 찔러서 들어가면 되겠다. 이 경건한 사람 욥에게 도무지 틈을 찾을 수가 없는데 염려와 근심이 많은 그것을 이 사탄이 그 틈을 찾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욥을 쓰러뜨릴 수 있습니다. 사탄이 호언장담을 한 거지요. 나중에 사탄의 공격을 받아서 욥이 재산도 다 날리고 자녀들 죽고 자기 몸에는 악창이 나서 기와장으로 벅벅 긁으면서 뭐라고 탄식합니까? 욥기 3장 25절에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내가 밤낮 두려워하고 염려했더니 그 일들이 그대로 나에게 다 일어났구나. 내가 염려하던 그 그대로 다 일어났구나 하고 탄식하고 있는 것이죠. 그 경건했던 사람 욥이 염려 하나 때문에 망했습니다. 그래서 염려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뭐 좀 성격상 걱정이 많다, 성격상 뭐 염려 많이 하는 사람은 그런 정도가 아니라 염려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사탄이 좋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떼어놓기 위해서 우리 앞에 염려거리를 막 흔들어 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염려를 떨쳐버리고 염려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오늘 아침에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큰 염려로 작은 염려들을 제압해버려야 됩니다. 한방에서도 독은 독으로 치료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염려는 염려로 치료해야 됩니다. 큰 염려로 작은 염려들을 제압해버려야 됩니다. 어떤 엄마는 아이가 공부 안 한다고 늘 걱정입니다. 별로 안 좋은 친구들하고 어울려 다니는 것도 걱정이고 또 그냥 컴퓨터 게임만 하고 있는 것도 걱정이고 그런데 아이가 하루는 시들시들 앓기를 시작해서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더니 백혈병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부터 엄마 입에서 얘 왜 공부 안 하니? 왜 게임만 하니? 그런 소리가 싹 사라져 버렸다고 합니다. 그런 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공부 안 해도 좋으니까 제발 사람한다오. 게임만 해도 좋으니까 제발 사람한다오. 울면서 그것만을 염원했다고 합니다. 큰 걱정이 생기니까 다른 것들은 다 사소한 것들이었고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이런저런 자질구레한 걱정이 많으십니까? 진짜 큰 걱정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팔자가 편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꾸 자질구레한 걱정이 생기거든 자기 자신을 꾸짖어야 됩니다. 너 지금 편에 자빠졌구나. 꾸짖어야 됩니다. 로마 철학자 세네카는 가벼운 근심은 말이 많고 무거운 근심은 말이 적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나는 이런저런 걱정이 많다고 넋두리를 하고 있으면 그건 별거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진짜 무거운 근심을 만나면 말문이 닫힙니다. 그러니까 자꾸 자질구레한 걱정이 생기거든 진짜로 큰 걱정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게 25절이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좀 잘 먹을까 잘 입을까 자꾸 그런 걱정이 생기거든 더 큰 걱정거리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내 목숨이 경각에 달렸다고 해도 과연 그런 것을 걱정할까? 내가 말기암에 걸렸다고 해도 뭐 그런 것을 걱정하고 있을까? 그걸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그래서 큰 염려들을 생각을 하면서 작은 염려들을 제압해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큰 염려들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내 생명, 내 건강, 그런 큰 문제는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26절 말씀,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말 못하는 그 공중을 날아다니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다 그 생명을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의 소관인데 그것보다는 뭐 비교할 수 없이 귀한 바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겠느냐. 시편 121편 8절에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여기에 출입을 지켜주신다 하는 말은 문지방을 넘나드는 것을 지켜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문지방을 넘나드는 것이 그게 우리는 뭐 예사로 생각도 안 하고 그러지만은 사실은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침에 여보 나 다녀올게요 하고 집을 나선 남편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저녁에 친구하고 빠이빠이 하고 집에 들어간 사람이 내일 아침에 그 집을 나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예사로 문지방을 넘나들지만은 사실은 그것이 삶과 죽음의 경계선입니다. 그래서 미신을 믿는 사람들은 문지방을 밟지 않습니다. 문지방에는 그 집을 관장하는 귀신이 붙어 있다고 겁이 나서 문지방을 밟지 않습니다. 문지방 잘못 밟았다가는 진짜로 문지방을 넘지 못하는 수가 있다고 부정탄다고 문지방을 밟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말씀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문지방을 출입하는 것은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명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지요? 우리 생명이 무슨 귀신 나부랭이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무슨 숙명이니 운명이니 그런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선하신 하나님 내 아버지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소관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이 친구에게 나 오늘 기적을 경험했어 하고 흥분해서 막 떠듭니다. 친구가 뭔 일인데 그렇게 호들갑을 떠나 했더니 왜 우리 회사 다 가서 그 내리막길 있잖아. 내가 오늘 좀 바빠가지고 택시 기사한테 빨리 가자고 했더니 이 사람이 그 지형을 모르는지 거기서 막 속력을 내다가 차가 한번 굴렀어. 근데 정신 차리고 일어나 보니까 손톱 하나 안 다친 거 있지. 기적이지.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난 또 뭔 말이라고. 그런 게 기적이라면 나는 날마다 기적이다. 왜냐하면 나도 자네처럼 그 똑같은 길을 매일 아침 내가 지나가잖아.
그런데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러지를 않았어. 나는 날마다 기적이야. 날마다. 맞는 말 아닙니까? 우리는 꼭 교통사고 당했는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안 다친 그것만 기적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 복잡한 거리에서 사고 당하지 않고 하루를 지난 것, 그게 기적입니다. 우리는 꼭 병 걸렸다가 나은 것만 가지고 기적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얼마나 암도 많고, 3명 걸로 1명이 암이라는데 얼마나 암도 많고 병도 많고 한데, 그런데 우리 내 식구가 그 병 걸리지 않고 하루를 지난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우리는 예사로 그렇게 하루하루 지나치고 있지만은, 무심코 지나치지만은, 사실은 삶의 순간순간이 기적의 연속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 생명과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고 계시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이 우리 출입을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내 생명과 건강과 그런 것들을 붙들고 계시는데, 다른 것, 자질구레한 것들을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어떤 아이가 장난감 부서졌다고 아빠에게 이거 빨리 고쳐달라고 울면서 때를 씁니다. 아빠가 활짝 웃으면서, 얘야, 할아버지가 어저께 유언을 남기시면서 손주 너에게 100억 재산을 물려주셨어. 그런데 아이는, 싫어, 그딴 거 필요 없어, 이 장난감 빨리 고쳐줘, 그러고 있다면 아무리 아이라도 정말 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과 건강과 우리 가정을 붙잡고 계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그걸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무슨 자질구레한 것들 걱정하고 있으면 그 아이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생명과 내 영원한 운명을 붙들고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믿고 작은 염려들은 다 떨쳐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는 내일의 염려를 떨쳐버리고 오늘의 삶에 충실해야 합니다. 3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 일은 내일 돼서 염려하고 오늘은 오늘에 충실하라, 그런 뜻이죠. 내일 염려를 미리 끌어와서 오늘 할 필요가 없다, 그런 말이지요. 내일의 염려를 왜 미리 끌어와서 할 필요가 없습니까? 왜 그럴 필요가 없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이건 우리 성도님들이 다 외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게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그 구절이 중요합니다. 시험 당할 그 즈음이 되면,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피할 길도 열어주신다는 말입니다. 그 즈음이 되면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니까 미리부터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내일 일을 미리 끌어와서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죠. 꼭 윈더서핑, 파도 타기, 윈더서핑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 윈더서핑 하는 사람은 멀리서 파도가 넘실넘실 오면 아마 초보자는 겁이 날지도 모릅니다. 내가 저 파도를 어떻게 타고 넘지? 그런데 파도가 가까이 오면 자기 몸을 쑥 위로 올려서 이 배운 대로 이 자세만 잘 취하고 있으면 그대로 타고 넘어갑니다. 더 큰 파도가 오면 그 파도가 내 몸을 더 높이 밀어 올려서 역시 문제없이 타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미래의 일들을 생각하면 겁도 나고 걱정도 되고 하지만은 막상 그 일에 부딪히면, 그 즈음이 되면 했지 않습니까? 그 일에 부딪히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문제없이 타고 넘어가도록 해주십니다. 아마 인생을 오래 사신 우리 어르신들도 많으니까 여러분 한번 지난 날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과거에 어려웠던 시절, 사업이 안 되고 실패하고 그래서 막 그냥 벼랑 끝에 섰던 것 같은 캄캄했던 그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를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진짜 아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 점이 되니까 생각지도 못한 힘을 주시고 생각지도 못하게 길을 열어주시고 길 가다가 옛날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 때문에 막 도움을 받고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이 희한하게 길을 열어주시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이 부르짖을 수 있는 기도에 힘도 주시고 그래서 이겨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야 그때 생각하면 진짜 아찔하다. 또다시 그런 일을 당한다면 나 자신 없어. 그러는데 아닙니다. 그 옛날에는 자신 만만해서 이겼습니까? 만반의 준비가 다 되어 있어서 이겼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그런 일 다시 부딪히지 않기를 원하지만은 그래도 만약에 그런 일이 오면 또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하게 길을 열어주시다 하시고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이길 수 있도록 부르짖을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그래서 얼마든지 타고 넘어갈 수 있게 해주십니다. 핵심은 미리 끌어와서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미래의 일을 미리 앞당겨서 막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미국 이 중북부에 폭스강, 폭스 리버라고 하는 큰 강이 있습니다. 1800년대 중반 때만 해도 그 강에는 돌풍이 일어나서 지나가던 배가 파손되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에게는 폭스강을 건너는 것은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순회 전도자 한 분은 그 강을 자기 집 안방처럼 자주 그냥 자주 건너다닙니다. 누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목사님은 저 무서운 폭스강을 어떻게 그렇게 잘 건너십니까? 무슨 비결이라도 있습니까? 순회 전도자가 말했습니다. 비결이 있지요. 비결은 강변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강을 건너지 않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강변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강을 건너지 않는다. 사람들이 멀리서부터 그냥 걱정하기를 시작합니다. 아이고 이번 강을 건너다가 또 돌풍을 만나면 어떻게 하지? 또 풍랑이 심하면 어떻게 하지? 배가 깨어지고 파손하면 어떻게 하지? 이 생각 속에서 강을 건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멀리서부터 염려하고 걱정하고 생각 속에서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데 생각 속에서 앞당겨서 걱정하고 그러면 공포에 사로잡혀서 건널 강도 못 건넌다. 그렇게 하지 마라. 강을 건너는 것은 강변에 도달하면 그때 생각하라. 그때 부딪혀라. 그러면 얼마든지 건널 수 있다. 우리도 미리 강을 건너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부부가 맞벌이를 해서 지금 빠듯하게 꾸려 나가고 있는데 우리 중에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병 걸려 쓰러지면 어떻게 하지? 병 걸리지도 않았는데 만약에 혹시라도 병 걸려 쓰러지면 어떻게 하지? 미리부터 걱정합니다. 내가 은퇴 10년 남았는데 은퇴하고 나면 뭘 먹고 살지? 아니 10년 후의 일을 왜 미리 끌어와서 염려합니까? 은퇴 때까지 살아있을 궁리나 하십시오. 우연히 TV를 보니까 어떤 초등학생이 몇 명 나와가지고 사회자하고 이렇게 대담을 하는데 사회자가 우리 어린이한테도 걱정이 있을까? 뭐가 제일 큰 걱정이에요? 이렇게 물었더니 아이가 다음에 크면 군대 가야 되는데 군대를 어떻게 가야 돼? 제가 가서 한 대 콩 쥐어받고 싶어서. 근데 저도 큰 소리를 못 치는 게 옛날 총각 때 아이고 내가 키가 이래가지고 내가 어떻게 결혼할 수 있을까? 결혼해도 자녀들도 자식들도 그저 키가 짝달막하게 이러면 어떻게 하나? 참 지금 생각하면 부끄러운 일이지요. 하나님이 키 큰 와이프를 딱 준비해 놓고 계셨는데 또 그렇게 결혼하니까 품종 개량이 돼가지고 애들도 얼마나 커졌는데
미리 강을 건너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일의 염려에 사로잡혀 있으면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게 문제지요. 염려는 꼭 흔들의자와 같습니다. 흔들의자. 앉아가지고 흔들흔들 백날 그래봐야 한 걸음도 나가지 않지 않습니까? 염려가 꼭 그런 거 마찬가지입니다. 염려한다고 해서 안 될 일이 되고 하면 염려를 많이 해야 되지요. 염려한다고 뭐가 길이 착착 문제가 해결되면 염려해야 되지요. 그런데 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흔들리지 앉아서 백날 흔들흔들 해도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는 것처럼 염려도 아무리 염려해봐야 아무것도 되는 일도 없고 오늘 할 수 있는 힘과 에너지를 뺏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윌리엄 오슬러라는 사람은 유명한 아주 학자, 이거 아주 저술가이죠. 그분이 예일 대학에서 강연을 하면서 자기 성공 비결을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자기가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가다가 우연히 그 배에 아주 좀 특이한 장치가 있는 것을 보았답니다. 배에 물이 들어오는 이런 비상 상황을 만날 때 선장이 버튼을 탁 누르면 철문 셔터가 탁 내려와서 기계실을 탁 막아버려요. 그래도 안 되고 또 버튼을 누르면 또 물이 셔터가 내려와서 이제 이 여객칸을 이 화물칸을 막아버려요. 또 누르면 또 내려와서 이 객실을 막아버려요. 그런 칸막이 이 장치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걸 보면서 자기 깊은 인상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도 저렇게 살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자기 인생의 여정을 나아가면서 그 칸막이 장치를 잘 활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실패하고 옛날에 좀 죄짓고 잘못 산 그런 것이 막 떠올라가지고 막 괴롭고 할 때 그냥 셔터를 내려버렸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내 죄와 내 허물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다 처리해 주셨는데 내가 왜 다시 그걸 떠올리고 이렇게 고민할 것인가? 과거에 대해서 셔터를 내려버렸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걱정, 근심 몰려올 때도 셔터를 내려버렸습니다. 시험 당할 즈음이 되면 피할 길을 주신다고 했는데 왜 내가 미리 걱정하고 있을 것인가? 왜 내가 미리 강을 건너려고 그렇게 하고 있을 것인가? 셔터를 내려버렸어요. 과거도 막아버리죠. 미래도 차단해버려요. 남는 것은 오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에 총집중하면서 모든 힘과 에너지와 지혜를 총동원해서 오늘의 삶에 충실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윌리엄 오슬러 경이 그것이 자기의 성공 비결이었다, 그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칸막이 장치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쓸데없는 염려, 우리 에너지를 갉아먹는 쓸데없는 염려에 대해서 셔터를 내려버리십시오. 찬송하면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힘차게 찬송하면서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최선을 다해서 일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삶의 목표를 바르게 설정함으로 염려를 떨쳐버려야 됩니다.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삶의 목표를 바로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의 목표를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 목표를 두면 염려를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잘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좀 잘 입을까? 요즘 유행이 뭔가? 늘 그런 것에 목표를 두면 염려를 이길 수 없습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게 심해가지고 아주 병처럼 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정 중독이지요. 남의 인정받는 것.
거기 그 중독이 되다시피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 타고 다니는 차 이거 어떻게 볼까? 그런 것에 사로잡혀 있으면 염려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염려를 이기려면 좀 더 높은 곳에 삶의 목표를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삶의 목표를 두어야 합니다. 김동호 목사님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자기 교회 사무장 자리가 비어서 그래서 어떤 집사님에게 부탁을 했답니다. 그 집사님은 안수 집사님이고 또 대기업에서 임원도 역임한 일이 있는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집사님이 흔쾌히 인생 후반전에 그렇게 교회 사무장 자리를 맡아서 봉사를 해보겠다 승낙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그러면 신년 첫 주일부터 일을 합시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그 집사님이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원에 갔는데 뜻밖에도 위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목사님이 급하게 그 집에 이제 신방을 가는데 마음이 착잡하더랍니다. 하나님, 내년부터 사무장 일을 해야 되는데 위암이 무슨 말입니까? 마음이 착잡한데.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가는데 말씀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나귀를 끌고 오라 하고 말씀하신 그 구절이 딱 떠올랐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절부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묶여있던 나귀가 주께서 쓰시겠다 하는 한마디에 그대로 풀려났습니다. 그 구절이 딱 떠오르면서 맞아, 우리 집사님도 내 남은 생을 주님을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서원하면 병의 결박에서 풀려날 수 있어. 그 확신이 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그 순간에 목사님에게 감동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이 그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 당사자와 가족들이 말씀에 큰 은혜를 받고 그리고 그대로 서원을 하고 진심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달 후에 수술을 했는데 위를 3분의 2나 잘라내는 대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달쯤 지나서 이제 신년 첫 주일이 되었습니다. 그 집사님이 사무장 일을 시작했습니다. 위를 3분의 2나 제거를 했는데 그러면 몸도 더 추스려야 되고 뭐 건강도 더 돌봐야 되고 할 텐데 무조건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수술도 워낙이 완벽하게 잘 됐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 몸을 보호하는 그런 면에서도 하나님 도와주셔서 몰라보게 회복이 됐습니다. 집사님 집이 분당인데 거기서 교회가 있는 이문동까지는 뭐 왔다 갔다 하면 한 2-3시간 걸릴 텐데 건강한 사람도 그 매일같이 출퇴근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그 집사님은 하루도 빠지는 날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잘 출퇴근했을 뿐 아니라 얼마나 신실하게 일을 잘하는지 목사님 목회에 없어서는 안 될 귀한 동역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 매여 있는 나귀처럼 그렇게 매여 있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세상 욕심에 매여 있습니다. 세상 정욕에 매여 있습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 세상 인정 중독에 매여 있습니다. 온갖 것에 매여 있으니까 염려와 근심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결박에서 이제 놓여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더 높은 곳에 삶의 목표를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 후반전의 삶을 바치겠습니다. 직장에서도 그저 돈 버는 뭐 그런 통로만이 아니라 틈날 때마다 참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이렇게 봉사하고 빛과 소금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중심, 삶의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러면 쓸데없는 세상의 자질구레한 염려, 근심 이런 것이 우리를 얽매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후반전의 삶이 정말 신바람 나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 천국 백성은 특징이 많이 있겠지만은 천국 백성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우리는 염려하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 이방인들이 다 그러는 것이고 우리는 염려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내 생명과 건강과 내 가정을 붙들고 계신 것을 믿을 때 다른 자질구레한 염려들은 그건 깜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내일에 대한 염려는 아예 셔터를 내리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 위에 사는 그 삶의 목표가 날마다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염려는 끼어들어올 틈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염려를 이기고 날마다 기쁨과 감사의 삶으로 충만한 우리 가장들 또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천국 백성들, 살아계신 하나님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은 염려하지 않는 사람들인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이 말씀 꼭 붙들고 우리의 생명과 건강과 가정 모두를 하나님이 지키고 계신데 다른 모든 염려는 다 떨쳐버리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염려가 몰려올 때는 대신에 기도하게 하시고 또 염려거리를 빨리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어 하나님께 아뢰는 믿음 좋은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염려 대신에 찬송하며 나아가도록 도와주셔서 찬송 가운데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